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마음 하나님과 영혼에 관한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이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문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느헤미야 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을 다 건축했는데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그때에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다가왔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까?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오늘 금식에 오면 우리가 화친을 내고자 하니까 화해하자 이렇게 불러놓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음모에 넘어가지 않고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하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한테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다섯 번째 사람을 보내면서 편지를 보낼 때 그 내용을 이제 쓰죠. 네가 유다의 왕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성벽을 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쌓음으로써 페르시아 제국 왕을 배반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면 나를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낼 때 봉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봉하지 않고 보내서 그것을 들고 가는 사람이 궁금해서 읽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도록 이런 중상공략을 하는 수를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마야 선지자를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느헤미야를 죽일 거니까 그것을 전해줘라. 그렇게 하면서 성전으로 피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지금 당신의 모습이 위험하니까 나랑 같이 빨리 성전으로 가서 피하십시다. 그러면 모습이 안전할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냥 들어갔더라면 느헤미야는 그냥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되이 지내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해들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원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그 소식을 알고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느헤미야는요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 외에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이방 민족들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이 내가 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완전히 온전하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한 일이야. 나 참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저희가 수고한 것은 있겠지만요. 정말 그 일을 이루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과 연합해서 52일 만에 완성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서로 축하해주고 자축하면서 낙성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너무나도 마음이 벅차 올랐을 거예요. 폐허가 됐던 곳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고 다시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익사이팅한 이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것이 다 완성된 이후에 바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 전체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신실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신실한 일꾼을 세워야 돼요.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힘을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힘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단지 무너진 성벽을 다 세웠다고 해서 자신의 일이 여기서 다 끝났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궁극적인 느헤미야의 그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회복하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기초를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견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다시 이전과 같은 일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늘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지금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관심사도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어쩌면 교회 건물을 세우는 데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울 때 집중했던 것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물론 교회 건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깊게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세웠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 느헤미야는 성문을 단 다음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리대로 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근데 문지기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도 함께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성을 보호하고 또 지키기 위한 것에만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번영해서 상업적인 도시로만 번영하고 문화적으로만 발달하는 꽃을 피우는 곳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도성으로 만들고자 오늘 문지기를 세우면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함께 세웠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임명해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 44, 45절 내용을 보면요, 성을 지키는 문지기 숫자보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과 우리가 관심 있는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신실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제 자신의 위치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활할 때 도움이 될 사람을 세웠는데요. 그 신실한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신실한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보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인척들을 주변에 세워서 그냥 모든 높은 위치에서 무언가를 해먹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요. 이 하나니도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도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내용에서 이 하나님은요, 허물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소식을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수상국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일을 함께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에 사람이 세워진다면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릴까 고민하고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분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냐는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은요, 충성된 분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란 어떤 일이든지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은요,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스테이블하게 있으면서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동역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 하나냐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의 영성을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다른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사람들 중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신실한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냐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뜨겁게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경건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이러한 삶을 날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니와 하나니와 같은 사람이 저희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의 모습, 이러한 사람들의 성품을, 또 신앙을,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경외하셔서 앞으로 저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되이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기본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본을 좀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본이 참 중요한데 기본을 쉬우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고급 기술들을 배워서 하려고 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고급 기술을 배워도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성 문짝을 닫음에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3절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게 되는 낮에는 성문을 열고 또 파수할 때는 반드시 문지방, 문빗장을 닫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서 살 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적들이 성을 공격할 때 문이 열려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한국도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성이 함락당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적들에게 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수를 쓰는 게 무엇입니까? 그 문지기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씁니다. 만리장성도요, 적들로부터 침공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적들이 문지기를 매수해서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침공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문을 열어주고 쉽게 문을 닫아버리고 하니까요, 말씀이 심겨져야 할 때는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 와서 여러분들 미혹할 때는 문을 열어버리고, 이런 실수를 저희들이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장 기본적인 건 네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은요,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실패하는 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생활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하여서 악한 영들의 대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신앙생활할 때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싶으시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으시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정말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게으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또 여러분의 기쁜 일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요,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물질관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물질관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한다 그러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거나, 또 정말 사람들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는 데 이용되거나, 또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한다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누가복음 20장 25절,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세금 내야 될 것들은요, 세금 다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저희들이 살아갈 때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는 기준은 10의 1조가 기준입니다.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위에 전부를 드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 드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저희가 이만큼 수입이 있으니까 드리고 또 정말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있으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모든 것이 기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가 이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예배와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 생활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큰 비전. 오늘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요, 성벽을 먼저 지었고요, 자신들이 살 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성 안에 그 넓이가 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민들 숫자보다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벽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이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포로 귀환했던 흩어져 살고 있는 분들을 이주시켜서 이 안에서 살게 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소수이지만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루살렘을 비롯한 전국에 재배치하고 나라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하고요. 그리고 2차, 3차는 나중에 왔기 때문에 또 소수가 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에 있어서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래서 포로 귀환한 자들의 숫자를 계속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이주시켜서 살게 하기 위해 지금 성 안에 공간들이 많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성벽을 쌓을 때 성 안의 넓이를 넓게 해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저희 교회 가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저희 교회 성도들 숫자에 비해서 워낙 넓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한인들을 파악해서 이 자리를 불러 모아야 합니다. 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과학 영혼들을 파악해서 이 자리를 불러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가 너무 강건해져서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황금성 예루살렘 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곳에 자리 잡고 계시겠지만요, 아직도 그곳에는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곳에 갈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채워야 되는 그 임무가 바로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나중에 본향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천국 잔치 가운데 함께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느헤미야와 같은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냥 위축되어 있고 그냥 이만큼에 만족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저희가 헌신하고 충성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완성하지도 않았지만 자신들이 거주할 그곳에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일도 물론 중요하고 급하겠지만 우리의 일을 먼저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의 일에 동참할 때 저희들의 헌신이, 여러분의 충성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배에 힘쓰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정말 기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내용처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교회 위에 정말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늘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비전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펠로십 커뮤니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